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베니게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토를 보면 대부분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단강 동쪽에도 이스라엘의 국토가 조금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고 해서 얻은 땅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런데 국토가 요단강 동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땅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는 사람들도 두 지파 반밖에 안 사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땅을 지킬 수 없고 또 누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보내면 군사 가는 동안에 다 약탈당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고 또 그 땅을 얻으면 동시에 홍해까지 이르는 무역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합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국토까지 다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국력은 눈에 띄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 땅을 노리던 주변의 나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민하던 아합이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한 것이 바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합이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도 아람은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람의 왕으로 있던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 동쪽에 있는 길라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군사를 몰아서 요단을 건너 쳐들어 왔습니다. 근데 베나닷도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소수 민족들과 동맹을 해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명의 왕들과 협력을 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나다는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 버립니다. 이제 성만 무너뜨리면 끝이 나는 거지요. 베나닷이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항복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항복의 조건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부녀자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 외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는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만 죽이지 않는다는 뿐이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것 다 싹 쓸어 가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전쟁을 해서 전멸하더라도 싸우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 아닐까요? 다른 지도자들은 다 싸우자고 합니다.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자. 근데 아합이 용기가 없어요. 근데 군사력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람군이 너무 막강해서 이건 전쟁을 하나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요. 13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합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잘못해 왔던 거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아합 그동안 한 꼴을 보면 그냥 망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합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용기도 없었고 또 아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섬겨오던 그 모든 우상들은 막상 이런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위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고 말지요. 삶의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질병도 오고 자녀의 문제도 오고 사업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합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마도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합의 죄 때문에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아합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어때요? 또 기회를 주잖아요.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부모는요 자기의 한계에 다다르면 때로는 포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들 종종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하지, 이런 게 몇 개나 되세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까?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꾸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온전히 고백이 되면 내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 딱 되면 이런 상황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엎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데미지로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